샬롬,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어요. 6월은 여름의 시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그런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디건을 입었었는데 오늘부터는 반팔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입고 생활하나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덥다고 해도 우리 작고 얇은 가디건은 챙겨 다닙시다. 알겠죠?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우산도 챙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볼까요? 다같이 찬양 준비! 다같이 허리에 두 손 올리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절 사람은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옆에 보이는 것처럼 오늘은 특별하게 전도사님이 칠판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은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하고 훌륭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그림 몇 장 보고 올까요? 앞에 그림을 봅시다. 자, 앞에 그림을 보면 예쁜 버섯이 있는데 화려하고 예쁘게 생겼죠. 겉모습이 예쁜 만큼 맛도 뛰어날까요? 전도사님은 이런 버섯을 보면 먹을 생각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버섯의 이름은 광대버섯이라고 그래요. 이 버섯을 만약에 너무 예쁘다고 먹게 되면 매우 큰일 나는데요. 왜냐하면 이 광대버섯은 독버섯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 먹게 된다면 구토, 설사, 환각 등의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심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위험한 버섯이에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노란 망태버섯이에요. 노란 드레스를 입은 것 같죠? 이 버섯은 신기하게 하루 피었다가 시들어 버린다고 해요. 앞에 그림처럼 노란 망사 부분이 활짝 피는 것은 2시간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매우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냄새를 잘못 맡으면 환각 등의 질병을 겪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정말 겉과는 다르게 무서운 버섯이네요. 마지막 그림을 볼까요? 마지막 그림은 붉은 사슴뿔 버섯이에요. 두세 개로 갈려져 있는 저 모양이 사슴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슴뿔 버섯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섯도 위에 나왔던 버섯처럼 독을 지니고 있어 먹는 것은 당연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위에 두 버섯보다 더 독성을 많이 가진 버섯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산속에서 혹시 이런 버섯을 발견한다고 해도 절대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편하고 중요한 기능이 많지만 때로는 이 스마트폰이 잘못된 지식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고 또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끼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이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겉모습보다는 마음속에 이것을 담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성경에서 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알아봅시다. 우리 친구들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인지 아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이 눈치챘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사울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경에서 말하길 다른 사람보다 키가 매우 크고 잘생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울의 첫 번째 특징을 적어볼게요. 그리고 사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효자였다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나냐면 사울의 아빠가 사울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암컷 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아니 암컷 나귀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말대꾸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암컷 나귀를 찾으러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효자였어요. 전도사님이 두 번째 특징도 적어볼게요. 자, 사울은 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사울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무엇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가 선지자를 이제 만나는데 빈손으로 가기 좀 그렇지 않니? 너 혹시 돈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은 빈손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챙겨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무엘이 그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파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겸손을 주장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울은 매우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사울의 세 번째 특징도 적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울의 세 가지 특징을 적어봤는데 어떤가요? 사울 정말 완벽하지 않나요? 외모로 봤을 때는 큰 키와 잘생긴 외모를 가졌고 성격은 또 효자예요, 효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다방면으로 완벽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했던 사울에게 사건이 터지고 말아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아말렉이라는 나라로부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해줬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불태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태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순종을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맞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사울은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순종하는
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이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해요.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이렇게 아말렉의 왕과 그의 동물들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이에 매우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전도사님이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구절을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봐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방금 전도사님이 읽은 구절처럼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매우 잘 아는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물론 잘 받으시고 중요시 여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냐, 그거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으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전도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왕,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매우 재밌어요.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뽑는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모두 큰 소동이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일 났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바로 이새의 집안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맞아요, 이새의 아들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아마 이새의 자녀들은 매우 분주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모두 열심히 단장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왕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새의 집안에 몰려들었을 때 내가 왕의 모습을 갖춰야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아들들은 아마 매우 열심히 자신을 가꾸고 꾸몄을 것이에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새의 아들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 친구들, 누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까요? 그렇죠, 장남이 먼저 보여야겠죠? 장남인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사무엘의 말씀을 대신 읽어줄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엘리압이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구나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사울처럼 큰 키와 잘생긴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외모와 큰 키를 이제 버렸다고. 왜냐하면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무엘이 보았던 잘생긴 얼굴과 큰 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사무엘 같은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이 7명의 자녀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니, 당신의 자녀가 끝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이에 이새가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해요. 실은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지금 양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매우 분주했다고. 또한 이새의 아들들은 자신을 가꾸기 위해 분주하고 열심히 꾸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하고 있다고요? 더러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들판에 나가 있다고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을 적어볼게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두 번째 다윗의 특징은 바로 사명을 지켰던 인물이에요.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일이었던, 자신의 사명이었던 양을 치는 일을 우선시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중심이 왕이라는 권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었던 양 치는 것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보았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다윗이 자신의 중심이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 챈트에서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 챈트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와 큰 키가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해요. 실은 전도사님이 오늘 토요일 날에 우리 친구들의 몇 명에게 전화 신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몇 명이 전도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저 이번 주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왜 못 오니? 라고 했더니 이번 주가 알고 보니까 토, 일, 월요일 날에 현충일로 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2박 3일 여행 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전도사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의 말을 듣고 조금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중심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물론 여행도 좋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좋고 또한 부모님의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전도사님은 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여행을 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회개하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서워서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혼내는 말을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둡시다. 알겠죠? 전도사님이 이런 말 했다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싫어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왜 이렇게 중심을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중심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잠언 4장 24절에 보기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길 마음, 즉 우리의 중심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의 중심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비록 지금 여행을 가서 또 때로는 우리의 중심을 게임이나 휴대폰에 뺏길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리고 다윗처럼 나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요. 또한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다윗처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움과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을 축복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은혜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외모나 키가 아니라 바로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중심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맞추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아이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건강으로 챙겨주시옵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았다면 그 찔림의 대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만약 시험에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사 그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 그 마음의 위로를 챙겨주세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공부 중에 있사오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의 중심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두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여행 잘 다녀와, 얘들 안녕.